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축복하는, 그리고 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27절 말씀, 47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도 고센 땅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고센 땅으로 한정하여 이들이 따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들이 애국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착했는데 70명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재산도 생기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처음에 내려올 때는 레퓨지로서 왔습니다. 피난민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애굽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나를 애굽에 묻지 말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자,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야곱의 유골을 다 수습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몇백 년이 지난 그 후에도 이 유언을 잊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지켜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기억력, 또 사람이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쳐가지고 전승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 대단하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뒤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이 말씀 뒤에 야곱의 장래, 야곱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자, 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였는데, 처음에 애굽에 내려왔을 때 형제들은 바로에게 4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7장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여러분 한문 잘 아시니까, 거류라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서 평생 사는 것을 거류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잠깐 머물렀다 떠나가는 것을 거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보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며. 처음에는 잠깐 있다가 기근만 피하고 갈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가,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거기에 정착했다는 느낌이 더 크게 듭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계속해서 여기에 머문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에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세속화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말 이렇게 같이 삶을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내 인생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이렇게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 30절에 주된 야곱의 요청이 뭡니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강대국 중에 강대국 애굽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쪽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그냥 재산이 늘고 얼마나 많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위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돌짝밭에서, 예? 그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어디 막 센트럴파크 같은 막 그런 데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돌짝밭 틈 사이사이에 이슬로 겨우 자라난 풀들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물을 찾아 풀을 찾아 다녀야 되는 고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과 지금 애굽에서 정착해서 농경사회, 예측 가능한 사회, 언제 씨를 뿌리면 무엇이 나는 이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 바로 뒤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과 함께 눕히라. 이것은 야곱이 고향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고향 시골 힘들고 어려운 동네 두메 산골이지만 나는 거기가 좋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지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멘. 더 나은 본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본향,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본향. 야곱은 늙고 약해졌지만 그 마음, 방향, 그 시선은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라고 말합니다. 147세.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지금 야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름을 사용했다가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했다가 또 야곱이 나왔다가 이스라엘이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기록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지요. 야곱은 아버지가 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육신적으로 늙고 쇠약하고 이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욕 땅에 살아가고 대한민국, 한국의 그런 피를 받아서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야곱 개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한 사람, 영웅, 한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늙고 죽었고 이삭도 늙고 죽었습니다. 야곱도 이제 늙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48장에 넘어가서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을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베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기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아느냐? 내가
저는 어제 묵상한 말씀에 마음이 먹먹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힘겹게 버겁게 살아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그 야곱이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 막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야, 참, 우리 모두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도 그런 스토리,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의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인생 참 힘들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 인생 나 이렇게 살았고 예전에 어쨌고 내가 너희를 키우느냐고 어떻게 했고 이 얘기는 다 접어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내 업적,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베델의 약속이 이미 애굽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되고 있어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커져갔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 아시죠? 영어 찬송을 보면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천국의 그 맛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맛본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미리 맛본다. 야곱도 지금 이 번성이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놀라운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속에서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니까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정확히 따지면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손자지요. 그런데 야곱의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에게 두 몫의 기업을 주는 셈이죠. 두 몫의.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색옷을 주고, 밥도 더 많이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업을 주는데도 요셉에게는 두 몫의 기업을 주는 그런 장면이죠. 요셉은 원래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죠. 구덩이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지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이 구속사, 이 이스라엘 구조 안에서 가장 큰 몫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도 복을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7절 말씀을 보니까 라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라헬은 또 다른 아들을 달라라고 부르짖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일찍 죽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 끝난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아들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라헬 이야기가 이 뒤에 붙어 있는 것도 다 일맥상통한 그런 것이죠. 라헬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고 사람은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어가시고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는 그런 이야기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는데 태가 다 끊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간의 어떤 것이 다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구속의 그 역사를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다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지만 죽으셨고 무덤에 다 묻히셨어요. 장사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지금 창세기, 지금 우리가 다 끝났어요. 거의 이제 오늘 48장이면은요 49, 50이면 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계속됩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한 자리에서 현재 자리만 보면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선교하며 살아가야 될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서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는데,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약속 바라보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지닌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